안녕하세요. 온라인 교회 팀입니다. 어이 신자, 그만 좀 떠다니고 이리 오게. 여기 당신이 찾던 교회가 있어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겠어. 블루팀 신자 다 우리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예물에 담긴 놀라운 섭리를 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애굽에서부터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부터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등장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원대한 역사였습니다. 성탄절 안에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역사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 동방박사의 육로여행이라고 하는 베노초 고촐리의 그림입니다. 격화인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낙타를 타고 오는 세 사람.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맥이라고 불렸던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로 치면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페르시아 지역의 고위 관료들이면서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절단과 함께 왕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행은 800km가 넘는 여행이기 때문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별을 보고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의 여행인 것이고, 거리적으로 보면 직선거리로만 800km가 넘는 먼 여정인 겁니다. 2절에 읽어봅시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근데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 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춰져 있고 조용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당연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이들이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3절 말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고, 그것이 일개 술사들이나 그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대국의 고위 관리들, 사절단들의 방문을 통해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교인들을 불러 드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5절과 6절에 대답을 합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아,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메시아가 등장했다고? 메시아 대망론에 의하면 이는 정치적인 왕이며 종교적인 왕인데 그가 등장을 했다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났을 것이요, 유대인의 왕이 났을 것이요,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경배하게 해주시오. 함정과 올무와 덫을 쳐놓은 겁니다.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이제는 별을 보고 여태까지 왔는데 별이 사라지고 나니까 유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800km가 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까지는 대략 80에서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딱 갔을 때에 다시 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그 집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역사한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 별은 메시아,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징물인 겁니다. 그것이 한 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으로 들어가지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 합니까? 말이 없이 경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왕도 영접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전단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들이 엎드려 경배한다면 같이 왔던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조그만 방이요, 아주 조그만 마구간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0중 8구는 문 밖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르면 베들레헴은 그 읍이 대략 40세대 정도가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인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적단들이 방문을 했다? 그럼 그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지요. 헤롯의 귀에 시간을 두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에 머물었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난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요? 혈통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곳에 머무르게 됐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서 전적인 무능력의 껍질에 쌓여가지고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엽니다. 거기서 세 가지 예물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황금, 둘째는 유향, 셋째는 몰약입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을 바칩니다. 왜 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배경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신성과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을, 그리고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몰약을 내놓게 됩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먼 길을, 이 소중하고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배함에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저기 나사렛에 살던,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배가 불러서 왔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기를 그냥 덜컥 낳고 말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남자아이는 30일, 여자아이는 40일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와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를 만난 뒤로는 애굽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일 이상 어느 시점까지, 대략 역사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애국까지 가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돼야 이 여행을 견딜 수 있지 않겠냐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로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을 때를 근거를 치면 적어도 6개월은 됐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6개월 정도를 하숙집에서 여인숙에서 생활을 한 건데,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 혹은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방 안에 있질 않고 소위 말하는 마구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애를 낳으러 들어갔을 때는 여인숙에 빈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구간에 있다면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왕이 이런 곳에 있느냐? 아니, 방 안도 아니고 어떻게 바깥에 있느냐? 그 초라한 것을 돌보질 않고 오직 신의 섭리를 따라서 무릎 꿇고 경배하니,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정결례를 행할 때에도 비둘기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렇게 화려한 행론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니 놀라기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겉모양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은 길을 떠납니다. 현몽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올라가거라 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머나먼 여정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즉시로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라. 지금 헤롯 왕이 이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을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내 아들에게 경배를 한다. 그리고 왕이 받을 만한 예물을 주고 갔다. 이 소식이 헤롯에게 들린다면 헤롯은 죽이고도 남을 것이다. 긴박함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롯 아십니까? 천사가 직접 왔습니다. 예, 빨리 피하거라. 빨리 피하거라. 빨리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닝기적, 닝기적, 미그적 거리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붙잡아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를 직접 만나서 말을 들어도, 근데 요셉은 꿈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자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꿈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아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덮어서 된 것이니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해라. 순종했습니다. 꿈에 헤롯이 이 아이의 목숨을 노리니 어서 애굽으로 피하거라. 즉시로 떠납니다. 14절 말씀.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80에서 100km가 넘는 길을 그 밤에 떠나는 겁니다. 즉시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도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내 손익계산은 빨라가지고 이거는 불편하고 이거는 편리하고 이거는 이익이 되고 저거는 이익이 안 되고 이런 계산은 조금 아둔해도 어떤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인지,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당장에 떠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뒤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자, 그 뒤에 보면 16절에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인 줄 압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나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 아래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오고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이 내용이 너무 놀랐습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기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건 단순하게 그 왕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 났을 때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던 아이들 어디로 갔냐? 아니 그 밤에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니 베들레헴이 들썩거리고 예루살렘이 들썩거린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도망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서 이스라엘에 살다가 애굽 땅으로 한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애굽.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머물렀던 기간을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헤롯은 자객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3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 땅도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숙소라고 하는 곳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여기 잠깐 있다가 저기 잠깐 있다가 저곳에 이곳에 이렇게 숨어서 지낸 겁니다. 가슴 졸이면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뭐냐?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의 값어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황금의 양, 동일한 몰약, 동일한 유향. 고가의 거래가 되고 판매가 되는 겁니다. 3년의 애굽 도피 생활에 자금이 된 겁니다. 영적인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신성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거룩하고 신성한 죽음인 겁니다. 이분의 고난이야말로 고귀한 고난이요 고귀한 죽음입니다. 그런 상징만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도피 자금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애굽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큰 돈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금세 애굽 땅에 소문이 날 겁니다. 만약에 그 황금을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집 한 채 떡 마련할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 때가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내가 황금이 있고 유향이 있고 모략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때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땐가?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땐가? 산꼭대기에 서서 나팔을 불 땐가?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할 때인가? 오늘 요셉과 같은 지혜와 믿음이, 그 영성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용히 팝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주 은밀하게. 그러니 10분의 1도 그 값어치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아주 그냥 3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겠지만, 이게 도피 자금이다 보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있어도 있는 티를 못 내면서 살아야 하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애굽에 3년 동안 전적인 무능의 껍질에 둘러싸여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있을 때, 눈에 보이기로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친다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드렸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신비로 친다면 주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오늘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저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그 말씀입니다. 주의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 땅에 있다가 3년간의 마치 유수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말씀을 보실 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로 끝납니다. 가지고 왔나 보다 보면 그냥 가지고 왔나 보다, 돌아갔나 보다 하면 그냥 돌아갔나 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의 능력으로 딱 지켜주시면 그만일 텐데, 저 먼 곳에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서 꿈에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남은 황금이 없고 남은 유향이 없고 남은 모략이 없이 그냥 목수라고 하는, 또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이룬다고 돌아갑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이여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머뭇거렸더니 다시 연명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갈릴리에서도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할 때, 이게 언어의 유의죠. 그때 나자레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루시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8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동방박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러들이질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로 경배하게 하고 그들로 예문을 드리게 하고 그것으로 그 3년간의 세월을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귀한 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됐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목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목자들은 제일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드릴 예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들판에 있다가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양떼를 이끌고 베들레헴 들에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찾아가 경배합니다. 야,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네. 자신들의 시간을 드린 겁니다. 동방박사 6개월이 넘는 먼 길을 걷고 와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마리아를 아십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처녀성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놨습니다.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살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때때로는 목자들을 부르시고 때때로는 천군과 천사를 부르시고 때때로는 계집아이를 부르시고 때때로는 청년을 부르시고 때때로는 동방 박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들여서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경꾼인 겁니까? 뭐 그랬대더라. 구경꾼들 예루살렘에 많았습니다. 구경꾼들 베들레헴에 많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봤는데 어마어마한 행렬이 와가지고 저 집으로 들어간 걸 내가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예루살렘에 큰일이 있었는데, 소동이 있었는데 이러고 저러고 그리고 도망간 걸 내가 봤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동방박사가 경배할 때 나도 가서 경배했어. 목동들이 와서 경배할 때 나도 그 자리에서 경배했어.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죽이려도 한 다발 쑤여서 내가 갖다 줬어.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더라, 그랬대더라, 뭐 어쨌대더라, 저쨌대더라, 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날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의 참된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탄 예물에 담긴 놀라운 섭리를 아십니까? 그건 주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감사가 있고, 그때 감동이 있고, 그때 감격이 있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발견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가, 나의 작은 예물이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예물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